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일으키신다.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무너진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싱크홀이 있었죠. 땅도 무너지고 과거에는 큰 건물들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사건 속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또한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아주 잘생기고 예쁜 모습으로 나와 앉아있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 삶에, 그 속에, 그 영혼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군 복무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함께 살았습니다. 잠깐 만난 게 아니라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불과 한 15년 전인데 그때도 참 인생이 무너지고 아픈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요. 중대장실로. 그러면 병사 한 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저한테 말을 해요. 중대장님, 죽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뚜루룩 흘려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야. 휴가를 보내줍니다. 바람 좀 쐬고 와. 그런데 그때뿐이야. 야, 여자친구랑 한번 통화해봐. 핸드폰 빌려줄게. 통화합니다. 그때뿐이야.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하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죽고 싶어졌어요. 나 이제 죽고 싶다 내가. 말로는 야 괜찮어 좀만 버텨라고 하지만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딱 완전 무장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용사 군인이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전쟁하여 싸울 군인이 없다는 것을 이 청년 시대에 희미하다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옆에 사람을 봐도 멀쩡해 보이지만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 삶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잠결에 들었던 아빠의 폭언과 그 폭행의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느 날은 집에 가 있는데 화장실의 변기에 앉아서 피 먹는 눈을 날갈갈로 비비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의 가정이 깨졌어요. 어머니랑 살았지만 이거 다 말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랑 연락 두절이 됐어요. 생이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교회 댕겼거든요. 교회 나가서 친구랑 놀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몰라. 이 무너진 삶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움푹 파여 무너지는 것처럼, 거대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개인의 삶,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한번 외쳤던 것처럼 한 번 더 외쳐보죠. 이거는 한번 세뇌를 시켜야 돼.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청년들이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무대 차렷!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 정신. 자, 느헤미야 기도회를 왜 합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웠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왜 느헤미야 기도회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 자신도, 이 나라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해요. 왜 무너질까? 단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구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죄 때문이다. 죄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뭐 훔치고 뭐 거짓말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죄의 개념이고, 죄는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죄예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죄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로부터 설계도를 그리고 죄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너진다. 너희 망한다. 그 결과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배하는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제사도 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자,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잘 보세요. 이 기초에 따라서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 기초는 이 건물의 중심의 돌이 되는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싹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3절 말씀처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분별이 안 돼 보이지만 13절에 마지막 심판날에 그 불로써 임하는 심판으로 그 결론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여지는 건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는 선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초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죄 가운데 기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기초가 지금 뭐냐? 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너의 삶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기초를 한번 살펴봐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님 한 다리, 나의 힘과 능력, 내 스스로 판 웅덩이 하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요즘 부를 찬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자, 요즘 시대를 보겠습니다. 청년들을 한번 봅시다. 많은 찬양들이 유튜브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들을 찬양이 없어요. 전부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들지. 아프지.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렇게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조이풀 교회 밖에만 좀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군사로 서도록 하는 교회가 없어요. 흔치 않아요. 내 귀에 듣기 편한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어떤 뭔가 만져주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게 전부입니다. 아까 군인 얘기를 했죠. 많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결론은 아픈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인이면 당장에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실제 저의 경험들이에요. 나 아프니까 빼달라.
나 아프니까 위로해달라. 나 아프니까 전투화 벗게 해달라. 나 아프니까 훈련 빼달라. 나 아프니까 자게 해달라.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미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인스타 같은 데서 누가 보여주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잘 만든 이미지였고 설득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주일에 등산을 하며 자연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실제예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인스타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초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에는 내 기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짓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안 내려오자 참지 못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교묘하죠? 교묘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도 등산 가도 나는 삶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도 밟지 못하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죄가 교만하게 그 자리를 또아리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의 기초를 둬서 건물을 졌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신앙이 뽀록 납니다.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언젠가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다 뽀록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군인으로 살아야 할 청년들의 신앙이 교묘해지고 여러분 말고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힘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분으로 정의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만약 안 도와주고 계속 힘들게 하면 짜증납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심판 날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과가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얕고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집니다.
잘못된 기초로 건물을 쌓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보였던 풍경이 뭐냐? 사람들이 매매하고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했고 돈으로 사고 팔아야 됐었어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때려 붓습니다.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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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다 때려 붓습니다. 다 내어 쫓으세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문맥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러냐?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치냐? 야, 너에게 무슨 표적이 있냐? 뭐 놀라운 기적의 어떤 능력이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46년 동안 쌓아 올린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모습이지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무너져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무너지세요.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생의 무너짐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청년의 삶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습니다. 아프고 우울증, 공황장애,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숨 막혀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것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삶에 영혼이 병들어 죽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너지는 아픔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같이 무너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여인을 기억했을 거예요. 남편 5에
동거인도 남편이 아닌 그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의 무너진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무너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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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버텨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왜 무너집니까? 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선지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그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아프다, 아프다, 슬프다, 슬프다. 따라해 볼까요? 아프다, 아프다. 영혼이 없어. 자, 아프다, 슬프다, 슬프다. 시작. 아프다, 아프다, 슬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반복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너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더 아파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폐허처럼 변해진 모습 볼 때 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자신의 육체를 허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위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무너짐의 그 끝이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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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너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다 일으켜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아파, 위로해줘, 호해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내가 고쳐준다, 새롭게 되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라는 무너짐의 사건이 다 옵니다. 개개인의 어떤 아픔들도 있지만 결국에 종국에 죽음 앞에 다 무너져요.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가는데 순서 있지 가는데 순서가 없어. 시작. 앞뒤로. 가는데 순서가 없어. 가는데 순서가 없어. 없어. 빨리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작년부 사역자인데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한 90세 되신 분인데 8, 90세 되신 분인데 의식이 없다라는 전화였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고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어머니께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진짜 막 소망이 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힘들고 뭔가 괴로운 게 아니라 위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 기도인데 제가 막 기뻐했어요. 야, 딸아, 내 품으로 와라. 예수님이 지금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1시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무너짐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어저께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집에 왔는데 어머니를 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머니 전화 받고, 할머니시니까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나 잘 안 들려. 그러셔서 어머니 크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해드렸고, 이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무너짐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죄와 죽음에서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신비들을요 감춰놨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부활의 이미지예요. 밤이 어둡습니다.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이것도 부활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얘들아, 이렇게 부활의 이미지들을 내가 숨겨놨어. 겨울에 앙상한 나무 가지가 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부활의 이미지예요. 부활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은 부활의 이미지를 심겨두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질병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묶인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 권세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기독 청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힘들어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있는데. 아멘. 아멘. 혹시 지금 나 무너져 있어서 힘들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에? 선포하세요. 오늘 군대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네, 할 게 오늘은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 이걸로 마칠 건데,
좀 BGM 깔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시고. 제가 군대 생활에 이제 있을 때 희한하게 아픈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나도 힘든데. 이렇게 어느 날은 주일에 이렇게 쉬고 있다가 전화가 와요. 인사과에서 인사 장교한테, 야, 본부중대장 올라와라. 그럼 제가 막 올라갑니다. 그 사무실에 슬리퍼를 신은 처음 보는 병사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발은 진흙더미가 이제 묻어 있어요. 뭐지? 야, 얘 오늘 다른 부대에서 탈영했는데 네가 받아. 네가 데리고 이제 앞으로 해라. 그러면 제가 주저앉아요.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약 먹고 탈영하고, 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3년 동안 2년 동안 적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저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신앙은 뭐지? 이게 결정적일 때 미천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도 이제 죽고 싶다 라고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식으로 지어진 장교 원룸이 있었는데, 그 원룸에서 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는 곳이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리어카에다가 짐을 싣고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어떤 밤에 달그닥 하면서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짐을 펴놓고 교회 교육관에 식탁에 찬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 어떡해요? 이 아이들 죽으면 어떡해요? 저 감당이 안 돼요. 어떡해요? 오늘 또 어떤 친구가 탈영하고 또 왔네요. 저한테.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떡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고 바닥에서, 교육관 바닥에서 눈 뜨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렇게 출근하고 그러기를 3년 중에 2년 동안 했습니다. 장교 좋은 원룸에서 잔 거는 하루밖에 안 돼요. 무너지니까 내가 세워야 할,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약속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다 아이들이 무너져 있고 너도 무너져 있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래서 중대장실에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누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영어랑 헬라어를 섞어서 적었습니다. 가끔 와서 병사가 물어봐요. 중대장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려줄게. 일로 와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진짜 알려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야. 자, 너의 삶도 무너져 있지만 한번 교회 나와봐. 예수 만나봐.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고 있는 아이들을 그 발바닥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제 중대는 사고날 중대였거든요. 어느 날간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군인에 그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본부 중대였거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본부 중대 병신 집합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근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머리터 하나를 안 상하고 다 전역했어요. 딴 부대도 안 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터덜터덜 그 시커먼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이 아이들을 명단에 적고 기도합니다. 최영광, 김정훈, 우리 누구누구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침튀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너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너의 무너짐을 다 안다. 십자가에서 경험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깨야 할 광고, 느헤미야 52일 나오세요. 한 번 더 세뇌.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나와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또 교회 안에 부흥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흥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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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